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에 대한 목적으로 해서 무엇이 성공일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하나만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고 이제 복수로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이제 명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이제 8%, 그러니까 뭐 100명이라면 한 8명 정도겠죠. 그리고 물질,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고 생각한 대답한 사람은 1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6%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이 사람들 대부분이 90%가 말한 답이 있었는데 바로 가정의 행복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이야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간구하는 행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제 다른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 표현 중에 이제 make yourself at home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이제 말의 의미는 이제 밑에 중간에 있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영어 단어 자체의 그 의미를 풀이해서 하면 이제 아래쪽, 이제 당신 자신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만들라, 이렇게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건 뭐냐? 바로 이제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이렇듯 가정과 집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편히 만드는 행복의 원동력이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도 그럴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 가정의 행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 비록 채소만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고기 먹으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이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을 어떻게 이 천국의 행복처럼, 이제 천국처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룻기를 살펴보는데 그 룻기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 사사 시대입니다. 지난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 이제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실 더 이상 이 사사 시대 안에서 사사로 불려지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불안과 혼란의 시대가 계속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는 이 사사 한 명이 없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사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안에 사실 속해져 있는 이 룻기서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색을 보면 추수, 안식, 고향, 가족, 사랑, 이런 단어들을 연상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마치 아름다운 우리가 이제 한 폭의 이 풍경화를 보는 것과 같아요. 고요한 그런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룻기서 전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그런 이제 아름다운 풍경 속의 이야기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 시작을 보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들과는 다르게 기근이나 가난, 이주, 죽음, 눈물, 슬픔, 과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비극이 추수와 풍부로, 기쁨과 감사로, 결혼과 생명의
탄생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을 볼 때 결국 시작은 비참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말하자면 이제 인생 역전이자 패자부활전으로 본선에 합류하게 된 이러한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그 불행이 이제 행복으로 바뀌어졌냐 이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문은 세 사람의 주인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렇게 세 명이죠. 사실 이들은 서로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이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그 관계를 맺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랑의 힘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됨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이 사랑의 모습, 행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바로 저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인지, 행복의 가정인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룻의 인물들인데요, 이제 각각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를 보겠습니다. 나오미,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이제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유다 땅 가운데 심각한 기근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은 견디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또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말론과 이제 기론이라는 이름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주를 했는데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향에서 결국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들들은 이제 장성을 했으니까 당장 이제 가정 가운데서 그걸 좀 안정적이게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이제 모압 여인들을 이제 아이들들이 이제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가 이 두 아들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제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는 룻이라는 이 여인들로 이제 과부가 3명이 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을 따라서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이 엄청난 재난과 슬픔을 한꺼번에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 고향도 아닌 지금 이방 땅에서 지금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힘든 그러한 부분인 것을 깨달았고 마지막 선택이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걸리는 것이죠. 자신들과는 반대로 이 여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베들레헴이 이제 이방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데 각자 자신들의 고향, 친정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두 며느리 중 가운데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의 말을 따랐지만 룻은 완강히 거절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 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수 없다 말하면서 맹세, 결의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할 것은 왜 룻이 이렇게까지 했냐 이것입니다. 사실 굳이 뻔히 보이는 그러한 힘든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처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한 겁니까? 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이방 지역으로 간,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어떻게 보면 이방의 여인들까지 데리고 온, 여인까지 데리고 온.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는 환경은 갑자기 좋아지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사실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사실 그런 비난이나 조롱을 견디면 되는데 룻은 사실 나오미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땅이었고 더구나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바로 룻이 결단을 합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어떤 위협도 이제 무릅쓰고 이삭 줍기를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왜 큰 결단이냐?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거지가 이제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인인데 여인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딱 봉변당하기 좋은 거죠.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도나 이런 것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치안 상황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룻이 왜 이렇게 했느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굶어 죽을 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안 되었고 또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 의무감이 그녀를 더욱 용감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런 사소한 믿음 그 믿음 하나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 줍기를 하는 가운데 들려진 곳이 어디였냐?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라는 인물의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우연이라는 말은 조금 사실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감 자체도 그렇고 그 뜻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좀 쉽게 약간 거부감이 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가운데 왜 굳이 이제 보아스가 속한 밭을 들어갔는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말고 다른 말을 쓸 수는 없었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번역본을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놨냐면 공교롭게도라고 이렇게 말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을 이렇게 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이제 우연이라는 것을 보통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운이 좋아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딱 행운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실 이 우연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뜻에 대한 해석을 사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드리자면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저희들은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 저희들에게 있어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진화론자, 과학자들, 흔히 말하는 이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리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연한 계기로 원숭이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룻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섭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줍는 가운데 보아스의 밭까지 이른 모든 그 상황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 결국 이 둘을 만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4절에서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 단어로 매듭을 짓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딱 표시를 해놨죠. 마침 우연히 그 자리에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침 딱 그 자리에 딱 둘을 만날 수 있도록 장치처럼 마련해 두셨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이냐는 것이죠. 보아스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인데요, 당시 베들레헴 안에서 매우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주변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인물처럼 소개합니다. 그런 이제 영향력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보아스도 나오미와 이 룻에 대한 소문은 미리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밭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친구가 룻이구나 이렇게 바로 깨달았겠죠. 그래서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는 생각합니다. 야, 진짜 이 여인의 효성이 대단하다, 충직함이 대단하다.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자신의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온 이 모습 얼마나 가르쳐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룻을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삭 줍는 거린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처럼 대해주려고 합니다. 물도 마음껏 마시게 하고 점심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면서 다른 일꾼들에게 명해서 누구도 이제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책망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추수하는 이 곡식단에서 일부러 조금씩 더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룻이 하루에 주운 이삭이 한 에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에바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한 2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줍기만 하는데 이 정도 양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룻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 절 보시면 보리 추수와 더불어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한도 늘려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룻이 사실은 이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을 보면서 그 양을 보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도 이제 안심이 된 거죠. 야, 이제는 살았구나.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당장 먹고 살 일은 괜찮은데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될수록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좀 더 근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룻은 자신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젊은 거죠. 진짜 흔히 말하는 팔팔할 때 심성 좋은 착한 그러한 자신의 딸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룻인데 사실 룻에게도 진짜 평온하고 안정적인 안식처, 그 안식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황을 보니까 조금씩 확신의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아스, 그러니까 룻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이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어여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룻에게 이제 모종의 지시를 내렸고 보아스의 밭에 곡식을 이제 타작하는 날에 그가 이제 거처에서 잔다는 것을 알고 보아스의 장막으로 룻이 들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대단한 시어머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작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윤리적인 관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나 상황에 따른 이제 근거로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기업 물을 자로서의 분명한 행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업 물을 차는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이 규례가 이제 레위기 25장 25절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엘렉의 일가는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해져서 베들레헴을 이주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모압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밭을 어떻게 보면 담보처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서 그것으로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 담보를 맡기고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 그것을 이제 돌려주고 자신의 이 밭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자신과 가까운 친족이 이 땅을 사가지고 자신에게 주거나, 아니면 땅은 자기 것인데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과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행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보아스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안심시키면서 그 뜻을 지켜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죠. 그런데 이제 룻을 뭐 그냥 바로 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매력적인 여인으로서 되게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 보아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법적인 해결, 그 과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 룻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도 책임져야 할 이 기업 물을 자 가운데 보아스가 첫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그의 의사를 이제 물어보고 해결해서 확인을 한 뒤에 그리고 룻을 이제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보아스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난 거죠. 기업 물을 자의 친족,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제 법률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나한테 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달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받게 되면서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이제 보아스가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 결국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연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정하시고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결국 그 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룻이 결혼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바로 그가 이새의 아버지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그 가게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축복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보면 원래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앞서 살펴본 이 세 명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은 지금 나타난 이 두 가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정 가운데 첫 번째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죠. 두 번째 가정은 보아스와 룻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고대 가정에서, 고대 이 가정 속에서 위계 질서가 매우 중요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족장 시대 가운데서는 가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사실 가정으로서 아랫사람이 뭐라고 여기든 간에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어렵고 힘드니까, 기근이 닥치니까, 스스로 살기 참 힘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 어떻게 결국에 그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그 결국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판단한 그 결과였었죠. 그런 가정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죠.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어느 한쪽에 강압이 없습니다. 상호관계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또 서로 요구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배려하고 세우려는,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본받아야 할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이 성경적인 가정의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역시도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이 가정의 윤리를 다루면서 먼저 피차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 관계 가운데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 상호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편이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아내에게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자녀에게도 역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일방적인 지시,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 이게 아니라 가정 안에 모든 구성원 모두가 서로 노력해야 함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을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제 남자로 인한 이런 연결점은 없지만 나오미와 룻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사실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잘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항상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이렇게. 룻 역시도 나오미를 부르면서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죠.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저께 가장 된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룻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도 생각하지도 못한 이 큰 슬픔을 겪고 난 뒤에 자신은 이제 할 것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말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룻이 했던 말, 룻기 1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라 말하지만 룻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갈 그 미래의 과정은 당연히 어려운 것이고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러한 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룻이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 역시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그러한 간구이자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어머니라면 자신도 그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이 축복임을. 그래서 모압 가운데 돌아가서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아름다운 헌신,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쓰디쓴 인상의 비통함을 맛본 이 여인들조차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결국 공동체로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고 과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갈증을 해소하다,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요, 베들레헴에서 돌아오고 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한 룻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 룻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자 칭찬의 말이었겠습니까? 더구나 룻은 다윗 왕이라는 그 증조모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그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가운데서 이제 다음 왕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 모함 여인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성경책이 바로 룻기인데, 이 룻기가 바로 이런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실은 말씀으로 실어진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복받는 가정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아니 내가 모든 이 속한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초청장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교회 오면 좋습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정을 세우는 그 길은 결국 여기밖에 없음을, 이 복음밖에 없음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전할 그 대상자들을 두고 함께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세 가지의